오래전에 TV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한 20명을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한 2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군들, 지금 정부에서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느끼는가, 그리고 어떻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가, 또 어느 정도 고통에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가, 그런 그 큰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도 주었고, 그리고 이 연구를 하도록 사용수 10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용수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용수는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마음의 거책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사용수를 앉혔습니다. 근데 그 사용수는 가짜 연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용수 몸에다가 머리에 가슴에 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전선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모니터를 한 수십 대를 이제 설치해 놓고 뭐 가짜 그래픽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이제 학생들이 그 화면과 그 사용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명령합니다. 한 학생에게 자, 전압을 20V, 30V.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아주 자연스럽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자에 있던 가짜 사용수는 아주 리얼하게 쇼를 합니다. 막 고통스러워하는 쇼를 합니다. 또 교수님이 명령합니다. 50V, 또 70V, 80V, 100V. 그런데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전압을 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사용수는 가짜 피를 토하고 그리고 죽은 척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체를 끌어냅니다. 근데 한 학생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다 올리고 있어요. 다 올리고. 그리고 한 여학생만이 교수님, 저는 진짜 못합니다. 그리고 한 학생만 포기하고 다른 학생들은 전부 거기에 오히려 즐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집단의 힘입니다. 사람이 어떤 집단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단의 힘이 그를 완전히 제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용해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집단에서 뭘 하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도 그리고 어떤 죄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집단의 힘인데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총통이 된 다음에 독일 민족에게 집단 체면을 겁니다. 원래 독일 민족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이 밝고 또 철학자들, 음악가가 많이 나온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히틀러가 우리 게르만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월등하고 우월하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을 이제 지배를 해야 된다. 깨우치고 저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저 쓰레기 민족, 유대인들은 다 없애야 된다. 독일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만 집단 체면에 다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다 집단 체면에 걸렸습니다. 극소수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저 모사드가 그 전범 아히만을 체포했습니다. 이 아히만이 이제 변장을 하고 저 철공소에 또 농장으로 피신을 했어요. 완전히 변장을 하고. 그런데 모사드가 끈질기게 추적해서 이제 이 전범 재판소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일로 아이만은요 특급 1급 살인마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600만 명을 죽인데 그 앞장섰던 제1번 인물이 바로 아이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국가 공무원일 뿐입니다. 군인일 뿐입니다. 나는 명령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나는 명령을 따라서 명령을 실행했을 뿐이지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내 그 직분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네, 바로 집단 체면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민족주의, 일본의 군국주의가 아시아가 미개하니까 우리가 아시아를 깨우치자. 우리가 아시아를 섬겨야 된다. 그럼 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행복한 세상이 된다. 네,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세뇌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이 이제 경제 침략을 자행합니다. 지금 두 나라가 반한 감정, 반일 감정으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자기 정파와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고 그리고 이 역사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요, 이 역사를 내 이익이 아니고 내 정파가 아니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 쓰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지도자는 그 나라는 반드시 흥행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두 나라 다 똑같습니다. 아베가 좀 더합니다. 이 아베는 이 역사를 전쟁하는 나라, 그리고 자기 인기와 정파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아베를 지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일본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그 아베의 그 음흉한 속을 꿰뚫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자기 정파가 아니고 자기 이익이 아니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일본이 아니고 노아베가 되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요. 하지만 이 아베를 우리는 이제 저의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 위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반한 반일 하면서 물론 애국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땅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우치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내가 고쳐주겠노라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내려서 제물을 사르시고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3절에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특별히 14절 말씀은, 이 말씀은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이제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서 유명해진 구절입니다. 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고쳐주리라. 병든 땅을 고쳐주리라. 너희 병든 나라, 병든 땅, 병든 심령.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병든 심령을 오늘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1000번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응답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네. 솔로몬이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응답받는 예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상처,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처, 심령의 상처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처럼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제단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지금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심령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내 예배 제단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예배가 뭘까요? 참 예배는 내 생애에서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믿고 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목사님, 제가 바빴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우선순위라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면 세상에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내 생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예배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첫 시간 드리는 것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첫 번째 예물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소득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것, 첫 번째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0분의 9도 다 주께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떼는 것, 가장 먼저 그만두는 것이 11조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 주 앞에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역사상 가장 잘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모리아산의 아브라함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예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어라, 칼을 거두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많은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왠지 아니 내가 바로 오늘 최상의 예배, 가장 잘 드린 예배, 정말로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네 가장 소중한 걸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노라.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예배가 가장 내게 있어서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인이 오십니다. 너희가 병들었느니라. 너희가 병을 고치지 아니면 너희가 멸망을 당하느니라. 하지만 내가 너희 병을 고쳐줄 것이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야.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산 제물,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참 예배가 무엇입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가면서 예배 끝났어. 오늘 그냥 예배 잘 드렸어. 네.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예배가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단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때부터는 공예배는 끝났지만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을 드리는 예배, 너희 몸을 주께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가정생활에 왜 문제가 많을까요? 왜 갈등이 있을까요? 가정생활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왜 권태가 있습니까? 왜 문제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직장생활을 예배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께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를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기억하여라는 말씀을 히브리어에 보니까 자칼이라는 말인데요. 뚫다, 마음을 관통하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바로 이 안식일 예배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무엇도 이거를 지우지 못하도록 예배는 내게서 가장 소중하다. 그 어느 것도 예배를 막을 수 없다. 이 마음속에 각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쉬신 날입니다. 7일째 쉬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하여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저는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 정신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왜 안 지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마치 할례가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한 그 할례가 이제 세례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이 안식일이 주일로 승화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거룩한 이날 내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 내 일정에 있어서 내가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겠다. 예배는 내 목숨과 같은 것이다.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 몰라도 아니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예배 목숨 걸고 예배를 재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나라가 절단났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갈멜산에 가서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돌이 빠져버리고 거기에 짐승뼈가 묻어있고 뭐 더러운 거 다 제거해버리고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수축을 하고 그리고 제물을 올린 다음에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가 하늘 문을 열어서 비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이 무너지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맙니다. 오늘 내 제단이 어디가 무너져 있는가 살펴보시고 제단을 수축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이제 솔로몬이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만약에 하늘을 닫고 비가 안 내리면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뭄과 기근, 태풍과 홍수, 지진, 또 이상기후 이런 게 오거든 바로 너희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사인이다. 또 한 가지,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 치우면 이것은 물질의 재앙, 그러니까 사업의 실패, 부도, 실직, 또 빚에 쪼들리고 이런 게 오거든 너희가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인인 것을 알아라. 또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개인에게 재앙이 오면, 이름 모를 질병, 가정의 파탄 이런 것이 오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14절이 해답입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면 사인이 오거든, 하늘문이 닫히거든,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 치우거든, 너희가 연병에 돌거든, 너희가 거기서 이것은 우연이라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셨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빨리 성전에 가서 악한 길을 떠나버리고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사인이 왔습니다. 경고의 사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에게 아버지 이제 경고의 사인이 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이 오거든, 여러분 몸에 이제 사인이 오거든, 질병이 오거든, 그냥 지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소리 듣고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내게 가장 좋은 걸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 삭개오처럼 내가 남에게 도적한 것이면 사별을 받겠나이다. 주 앞에 참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는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병 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시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어보신 분입니다. 죽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밤새워서 통곡해 보신 분입니다. 눈물의 정체를 아십니다. 그분은 배신도 당해 보신 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걸 전부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매도 맞아 보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걸 다 경험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험했다. 나도 매를 맞아 봤느니라. 나도 죽어보았느니라. 나도 십자가 고통을 겪어봤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 상처를 안다. 우리 상처 주 앞에 내놓고 주님, 내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 앞에서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너의 모든 것을. 나는 죽어봤었느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해봤었느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위기가 도리어 이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도 하나님이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병든 땅에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이 모든 재난이 환난이 변해서 기쁨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